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마추어 골퍼들이 매 홀마다 모래에 벙커에 공을 집어 넣을 위험성이 있듯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시련과 고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그 매일 문제나 고난을 만날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 문제도 고난도 없고 내 삶은 스무스하게 잘 나가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누구에게나 스무스한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 건강이 깨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세상을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에 돌연히 상상하지 않던 문제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룻은 고난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바라는데 그 고난은 룻의 축복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죽기 전에 반드시 한두 번의 문제를 다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은 후에 절망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만날까 더 걱정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심각한 문제를 만나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는 이 시간, 오늘 지금 현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계실 때 자신의 입장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인식함으로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기도는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반응이지 마지막 해결책이 아님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제 혹은 고난을 당하면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이 작은 머리, 교활한 머리를 먼저 돌려보고 논리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주접을 떠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노력이 실패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위급하면 119를 돌리듯이 기도나 해볼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들이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일으키는 반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습관이 되기 전에까지는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항공사 비행기가 이륙했다가 추락을 했는데 추락할 때의 시간은 겨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행기의 블랙박스를 찾아 열어보니까 조정실의 마지막 대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추락되어 폭발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몇 분 후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 남을 저주하고 남에게 핑계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의 행위는 습관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아름다움도 추함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라고 정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반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그리스도인 병사가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적진을 내다보면서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그의 임무가 끝나는 시간이 되어서 교대가 오자 그는 잠깐 머물다가
자신의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병사는 어느 동료에 의해서 적군에게 비밀을 누설했다는 음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적진을 바라보면서 뭔가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사의 상관이 그를 불러놓고 너는 지금 적과 내통하고 있다고 고발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보초를 서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병사는 저는 기도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분노한 상관은 권총을 뽑아들고 그의 이마에 겨누면서 무릎을 꿇어라. 어디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나 보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병사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분명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상관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연습이 없이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고발을 기각시켰다는 스토리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나 문제나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이 기도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기도로 하루의 문을 속히 여시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어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날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께 그 계획을 잘 수행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연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매일 새벽 기도를 발전시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배터리를 재충전시키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축적시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드려야 할 기도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이 오늘 빌립보서에 기록된 바울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요, 바울의 이 발언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비단장사 여자와 몇 명의 여자를 만났는데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점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주인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여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친 여자가 바울의 신라의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분의 말 좀 들어보세요. 이분들은요,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를 말씀할 것입니다라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미친 여자의 외침이었지만은 대단한 간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점치는 여자로부터 귀신을 내쫓았으므로 귀신 들린 이 여자의 주인은 이제 자기들의 사업이 쫑난 것으로 알고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 앞에 끌고 가서 성을 소란케 한 자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친 후에 빌립보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당하는 자신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 바울과 실라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0년 후에 빌립보 교회 이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10년 전에 그곳에 가서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나는 죽었다 살아났다. 나는 관원들에게 붙잡혀가서 옷을 벗기고 매를 직사토록 맞고 감옥에 갇혔었다. 나는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여자들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긍정적 사건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간수장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 있었다. 나는 비단장사 루디아와 그 가족과 그들과 함께 세례받은 여인들을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이 기도는 우리의 태도에 세 가지의 긍정적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쁨의 영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불평하고 불만하면 여러분 자신을 불행하게 비참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보면 여러분에게 기쁨의 영이 넘치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움과 환난 당할 때 저는 하나님께 제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먼저 감사드립니다라고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보시면 여러분은 내적 기쁨이 충만하게 생산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의 생산품은 사람들에 대하여 긍정적 자세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은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 기도의 결과는 깊은 대인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초점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5장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도들로서 교제하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교인들은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은 바울의 선교를 물질적으로 도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로 8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이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최고의 길은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당한 고통을 체험한 친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깊은 대인관계는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아무에게도 매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은 첫째로 기쁨의 영을 소유하게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여러분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정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항상 불평불만으로 우거진 인상을 쓰고 불평불만의 태도를 계속해서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EGR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Extra Grace Required Christian. 이 말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추가 은혜가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모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무슨 부가적인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Extra Grace Required Christian 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받은 은혜 영원히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있었습니다. 형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사형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 대하여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기쁨의 영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마음에 사신 분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은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을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제어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내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울 선생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나의 기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르는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죠? 네.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은 더 깊은 관계를 더 정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순전하고 허물이 없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의의 열매로 꽉 차지기를 기도한다. 난 너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간증을 갖기를 기도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력을 갖기를 원한다. 난 너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한다. 아멘이죠? 아멘? 이것은 여러분의 이 말씀은 여러분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이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대신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나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계획이 없이
단순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은 기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5편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제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키우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몸은 당신의 성전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만약 제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면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후에 이런 태도를 선택했으나 저는 매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와 프레스와 고통과 고난을 받고 삽니다. 저는 매일매사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설교를 마쳐야 됩니다. 매주 회의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제가 또 청년들에게 설교도 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평가와 비난과 중상모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놀랐습니까? 또한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 문제가 있고 교회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나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삶은 열린 책 같습니다. 누구라도 제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삶에 대하여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열성적으로 뭔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과거에는 모든 문제와 환난을 당할 때마다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개인적 비난과 불평에 방방 뛰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성인군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와 학교 때문에 안달안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교회도 학교도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그리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저는 크게 실망할 것이나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강평 목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스트레스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처신하는 것이 조금은 성숙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매일 새벽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소유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다가는 다시 받습니다. 마치 축구 선수들이 패스하는 것, 농구 선수들이 패스하는 것, 배구 선수들이 패스하는 것과 같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다면 제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80이 된 저는 이제 겨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잡으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겨우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반드시 문제와 고통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와 고통과 환난을 잘 대면하려면 여러분은 기도를 마지막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기도를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첫 번째 통로로 믿는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과 문제, 고통과 고난을 불평불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내적 기쁨을 생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가 생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를 주심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과 관계없이 주변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즉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